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성경에 있는 구절 있는 말씀을 근거로 아름다운 관, 아름다운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세계가 그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가정은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는 그런 자녀는 이웃들로 하여금 빛날 뿐만 아니라 돋보이게 되고 평생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나는 면류관이 부모를 잘 순종해서 부모에게 양육을 잘 받고 공경하는 그런 좋은 가정이 돼서 이웃들로 하여금 그 가정에 빛나는 면류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칭찬을 평생 칭찬 듣고 비교했을 때 돋보이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면류관이 있는 가정이에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환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이렇게 그 가정을 돋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누구나 다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웃들로 하여금 돋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폄하를 받고 자식이 저러냐, 저 후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폄하를 받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 공경을 잘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부모를 공경하고 뜻받들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이 돼서, 왜냐하면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의 면류관이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 면류관을 보고 사람들이 저 가정은 참 좋다, 너무나도 돋보인다, 너무나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아름다운 면류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물론 이건 전반적으로 그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십계명을 1계명이라고 한다면 제2계명인 사람을 향해서 지키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한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첫 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다 약속이 없는데 인간을 향해서 하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0가지 중에.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물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복을 받지만, 딱 워딩으로 지명해서 하는 대목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땅에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명예가 이렇게 있어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이
일주일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과 수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차이점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간 사람은 10년 동안 더 생명이 길다는 통계가 나와요. 꼭 여러분 그런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이 약속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이 여였어요. 그 외아들로 잘 키웠어요.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자신이 먹을 것도 안 먹고 입는 것도 안 입고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오직 아들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다 먹이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점점 자라서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걸 보고 자기 신랑, 자기 남편 닮아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요. 자기 남편은 여기 없지만 아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남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침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숙집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 대학 정문에 오전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오후 3시가 넘어서 우리 아들이 여러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왁작지근히 하면서 교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들 누구야 하고 뛰어갔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아이러니하게 어머니를 알아보고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여학생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그 아들이 그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에 식모야,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시골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는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우리는 자식은 부모에게 혹시나 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 자유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효란 봉양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효란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경하는, 공경할 공자, 존경할 경자. 그러니까 받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손히 받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짐승에게도 항새나 까마귀 같은 날짐승도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이런 날짐승도 어미새가 늘고 날 수가 없게 되면, 병들게 되면 제 둥지에 그 어미새를 끌고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이를 물러다 새끼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들짐승이나 이런 하찮은 짐승들에게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봉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봉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에게 옷가지 몇 가지 주고 용돈 몇 가지 주고 그냥 먹는 거 주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공경의 뜻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존재 가치를 부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 가문의 집안에 나는 살아있다. 나는 비록 용돈은 못 얻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우리 여러분 철없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용돈 준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전화 몇 번 했다고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양이라는 거예요. 부양과 공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의미를 늘 부여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가문에 나는 이래도 늙어도 살아있다 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받들어 드리고 공경하고 그분의 수고를 우리가 알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할머니의 그 모든 노고를 전수시킬 수 있는, 부모님이 늙어서 병들었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이 공경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부모 효도에 대한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증거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증거가, 모든 증거가 나오지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마지막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자녀를 거역하는 것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의 말세의 증거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이런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명으로 그렇게 해 주었어요. 아, 무서워요. 저주받아 되겠어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그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반대로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되고 잘되고 복을 얻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효도 속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축복과 구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밀하게 생각해 보면 구원과 축복은 별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 불효자도, 어머니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평생을 몰랐던 사람도, 그 불효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한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 믿었다고 다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었다고 다 잘되고 예수 믿었다고 다 장수되는 게 아니라 딱 구별해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는 길은 효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의 길을 통해서만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집안이 장수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효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효도 속에 축복이 있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딱 이렇게 합니다. 지혜의 자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참고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잠언서 전체 사실은 조그만하잖아요. 요 잠언서, 저도 이게 큐티 요 참고서적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조그만해요. 요게 잠언서 전체. 근데 이 전체의 주제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잠언서의 주제는 네 가지.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이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것 마찬가지로 형통하는 길이에요. 형통이 뭐냐 하는 걸 잠언서가 잘 말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주제가 잠언서의 전체의 주제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잠언서에 나오는 네 가지의 복을, 이 주제를 다 우리가 얻으려 하면 두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걸 얻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잠언서의 전체가 이 주제를 다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형통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장수의 복을 얻으려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또 하나의 우리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데 잠언서가 말하는 주제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우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길이 거기 있어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형통의 길, 잠언서에서 말하는 복의 길,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길,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식의 길이 투트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하면 첫째는 부모는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는 참 이 말이 신학적으로 참 와닿는 말이에요. 정말로 와닿는 말이에요. 부모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하나님은 제1의 창조요, 하나님이 제2의 창조인 부모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지만 제2의 창조인 부모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1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석가모니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유교도 아니에요. 제1의 우리 모든 인간의 우리를 생명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1의 창조가 우리의 생명을 누구를 거쳐서 창조해 만드느냐 하면 부모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늘 내 생명을 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제1의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2의 창조인 부모의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축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따라서 제2의 창조자가 되는 부모의 공경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모 공경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켰냐 안 시켰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금까지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오늘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공경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특별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웃이에요. 특별한 이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 이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리는가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의 모든 이웃들 중에 부모처럼 가까운 이웃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만나는 이웃 중에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거는 특별한 이웃이에요. 이 이웃은 우리가 별거 할 수 없는 이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에 살다가 아래층에 있고 위층에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이사가고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웃에 있는 이웃이에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조금 더 미안하지만, 정말로 미안하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장 처음 만나는 이웃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별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특별한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제일 신세를 많이 진 이웃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너무 신세를 많이 지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2달이 됐습니다만,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신세 진 게 1000분의 1도 어머니도 못 갚아드리고 어머니를 보냈어요. 너무 신세 진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철없을 때 나를 사랑하고, 철없을 때 키워주고, 철없을 때 용서하고, 철없을 때 밥을 먹여주고, 철없을 때 병원에 데려가고, 누가 그러겠어요? 부모님에게 너무 신세를 우리가 많이 줬어요. 왜? 특별한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도 우리에게 이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이웃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신세를 여러분이 많이 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어머니를 보내면서 나는 그 신세 진 거에 10,000분의 1도 못 해드리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래서 좀 철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게 2달 됐는데, 내 생각에 그래요. 이게 뭐 안 될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너무 지금 또 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야, 한번 가가지고 삽 가지고, 이거 정말 철 따구지 없는 소리입니다. 내 소리로 그냥 무덤을 한번 팍까. 어제 아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무덤을 한번 파고, 한번 뚜껑을 한번 더 열어보고, 우리 장례 때 출발할 때 내가 뽀뽀를 하고 보냈는데, 그 차디찬 시체를 그 뽀뽀를 하고 보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냄새가 나도 좋다. 이제 내가 철없는 생각이 그래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한 2달이 됐는데 이제 한 번 가가지고 삭가려 가지고 그걸 그대로 묻었으니까요. 화장 안 하고 그대로 묻었으니까 한번 파고, 막 때를 입혀놓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한번 파고, 그 관을 한번 열고 한 번 더 보고, 어머님 아들 왔어요 하고 덮고 또 한 번 때를 더 입힐까, 이런 철없는 생각도 어제 아래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해드린 게 없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너무 신세를 많이 해주었고, 내가 끼쳤던 그런 걸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나에게 특별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를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성자 썬다싱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저는 동감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어머니 품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는데, 헬렌 켈러는 어릴 때부터 소경입니다. 장님입니다. 벙어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선생이 그에게 다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 헬렌 켈러의 선생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다 해서 어머니의 젖가슴에 손을 대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젖가슴에 손을 대게 할 때, 이 헬렌 켈러는 어릴 때에 그 손을 얹은 거 보고 선생님 보고, 아, 선생님,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젖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특별한 뗄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모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있어요. 늘 말하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게 보통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일반 계시 중에 어머니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에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강하잖아요. 강해요. 어머니는 용서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우리 둘째 딸이 미국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것 같아요. 또 아직 그 아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 전화를 자주 하고 그러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내가 좀 가족사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이 아이가 내내 전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바로 얘기하니까요. 바로 얘기하니까. 뭐 하니까? 바로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어머니잖아요. 그저 100가지면 100가지 다 받아들여요. 1000가지는 1000가지 다 받아들여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진노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징계를 합니다. 해초리가 어머니가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때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징계를 하면서도 해초리를 떼면서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품어주고 용서하고 울고불고 같이 동감하면서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어머니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와 징계의 계시가 부모님들에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돼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러므로 부모님이 소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나쁜 아버지가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좋은 아버지를 빨리 만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정말로 믿음 있고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 빨리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오늘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는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 그래요. 여기서 원천이에요. 샘물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절대로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원천이 부모에게서 나와요. 그 사랑의 샘이 원천의 사랑의 그 근본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중요하고 친구의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사랑의 원천은 아닌 것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부부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가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있고요. 형제의 사랑도 사랑의 원천은 아닌 것입니다. 지역적인 그 샘물일 수는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형제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사랑에도 마찬가지로 배신이 있을 수 있고 친구의 사랑은 배신의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질투도 없는 사랑, 오직 질투도 없고 거짓도 없고 배신도 없는 사람, 사랑의 진짜 원천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끝까지
가지 사랑에 배신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배신하는 게 누가 봤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부라는 걸 여러분 봤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은 형제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똑같은 아이가 남매가 하려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형을 칭찬하면 동생을 싫어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가 보네. 싫어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동생도 마찬가지요. 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동생을 칭찬해 보세요. 형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형제인데 이 사랑해야 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그거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뭐를 잘못하면 자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보다 자식이 낫다고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보다 자식이 못하다가 하면 아버지는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자식이 낫다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게 형제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의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 아닌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귀한 교훈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옛날에 고래장이 있을 때, 고래장이 있잖아요. 아들이 늙은 어미를 내버리려고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쥐고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게 위에서 어머니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아들이 나를 버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쭉 가는데 그 어머니는 올라가면서 아들 지게에 타고 이렇게 보면서 숲이 막 있는데 자기가 손자라는 대로 나무가 가지가 있으면 꺾어요. 이걸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지고 가다 어머니가 왜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뒤에 쭉 펴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나무가지를 그렇게 꺾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산이 너무 깊다. 산이 너무 깊으니까 네가 집으로 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걸 꺾어서 나는 고래장에 가서 죽지만 너는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돌아갈 때 이 깊은 산 중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무를 꺾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그 아들은 차마 어머니를 모시고 버리러 갈 수가, 고래장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발길을 다시 돌렸다 하는 옛날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바로 누굽니까? 자기를 내어버리는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고래장에 버리려고 가는데도 그 버림을 받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무를 꺾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놀라운 원천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정말 번성게 되는 그런 복과 우리 장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